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거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 그리고 삼손이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서 갑자기 또 목이 말라가지고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게 되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목이 말라서 쓰러져가지고 힘을 못 써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한테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짖는 자의 셈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났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삼손이 위대한 영웅이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셔서 아주 큰 일을 하시고 훌륭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내용인지 우리가 좀 질문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목사님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끝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어제도 또 그 신천지에서 저희 집으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저희 집 주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꼭 저희 집 주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큰 교회 옆집 목사님이 원래 받아야 되는 걸 제가 항상 받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또 이만큼 두꺼운 편지를 저희 주소로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잘못하면은 그냥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런가? 라고 해서 신기하다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의 그런 그 일반적인 속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춰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의 답을 살펴본다면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또 깊이 더 들어가면 우리 정말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원래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라는 것에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면 어려워 마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전화해 주십시오. 괜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내가 지금 전화하고 물어보면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늘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또 잘 이해해 나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을 더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께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본문에서 저는 사람들이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참 이중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여기 모습이 보면 블레셋 사람들 모습이 나오고요,
또 유다 사람들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과연 우리의 좀 이중성, 자기중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잠깐 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것처럼 딥나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일이 되질 않죠. 그래서 딥나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딥나 사람들이 차마 삼손에게 해코지는 못하겠고 삼손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고 삼손의 장인 그리고 삼손의 아내 되었던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 가족을 죽여버리죠. 삼손에게 어떻게 못하니까, 삼손은 무서우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죠. 분노한 삼손이 그 딥나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서 쳐 죽입니다. 몇 명이나 쳐 죽였는지는 안 나오지만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보면 크게 쳐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에담 바위 동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에담이라는 하는 동네에 있는 큰 그 바위가 있는 그곳에 이제 틈이 있어서 뭐 동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바위 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곳에서 어쨌든 그늘에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크게 죽었다, 많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블레셋에 빠르게 소문이 퍼지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에담 바위 틈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1000명은 넘었겠죠. 수천 명이 모여서 삼손을 찾아가야죠. 삼손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삼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삼손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유다 사람들한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히라는 마을은 삼손의 그 고향이 소라죠. 소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금 비스듬히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레히는 유다 지파. 그래서 단 지파하고 살고 있는 곳하고 유다 지파 땅하고 이렇게 경계 쪽에 있었던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지역, 활동하고 있는 지역,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지금 찾아간 겁니다. 유다 지파 땅에서 지금 행패를 부립니다. 레히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거기서 막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 보시면 지금 거기서 블레셋이 행패를 부리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삼손 때문이다. 삼손 때문에 왜 여기로 오냐 이거죠. 삼손 때문이다.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한다. 복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또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유다 사람들 뭐 대표자 몇 명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몰려갑니다. 삼손 하나 잡으려고요. 삼손을 혼자 뭐 몇 명이 상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3,000명이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삼손에게 하는 이야기가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보십시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서 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나마 지금 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을 들쑤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냐, 우리를 괴롭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게 안 느껴지십니까? 이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삼손이 대답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11절 보시면
삼손이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쁘게 한 것,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것은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한 거다. 내가 복수한 거다. 그들이 나에게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수한 거다. 자, 삼손의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것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 사람도 이상한 거죠. 요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한 개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저는 거의 전혀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좀 재밌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면 보는 게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학생들 얘기도 나오고 악기 때려잡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잘 싸우니까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갑자기 힘이 세졌습니다. 주인공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악당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불량배들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그 주인공의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주인공의 친구를 괴롭히고 주인공의 힘이 약한 친구들을 막 못살게 굴고 그를 붙잡아 놓고 인질로 삼아서 그 주인공을 어떻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히려 더 당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사람이 세다, 나보다 세다 생각되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보다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지극히 인간적인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왜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해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냐? 이런 대사가 가장 많이 나오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일제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식민지였습니다. 이 블레셋에 지금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금 식민지 삶을 산 것도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수십 년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아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코지 안 당하고 해를 안 당하고 그냥 평안히 사는 것, 조용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블레셋에게 당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들쑤셔서 자기들을 괴롭히게 만드니까 블레셋을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그 탓을 삼손에게 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독립운동가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독립을 위해서 막 목숨 거는 분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변절자, 배신자들이 나옵니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신고하는 사람, 일본에게 신고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밀정이라는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일제시대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한 변절자가 나와요. 아주 나쁜 사람이 나오는데 나중에 잡힙니다. 우리가 광복을 한 다음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잡혀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먹고 배신했습니까? 왜 변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독립이 올지 몰랐으니까, 광복이 올지 몰랐으니까, 광복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많은 이제 친일파나 변절자들이 한 얘기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광복이 올지 몰랐다는 거죠. 영원히, 아니면은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냥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도 블레셋에게 지금 계속 그 지배를 받고 있은 지 한 20년이 넘었다 그랬죠. 20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블레셋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가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노예가 된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노예로 살 때 그래도 고기를 먹었고 그래도 좀 편하지 않았느냐? 전혀 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에게 지배당한 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이방 문화와 가치에 젖어버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정착하신 것이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 자기들의 사명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현재 당장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것을 누구 탓을 합니까? 삼손 탓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그 자기들의 죄 때문인데 그것을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죄성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면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 입장에서 내가 나쁜 일을 당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다른 사람 탓이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 모든 공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떤 이중성을 보인 인간의 그런 자기중심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제 탓이다. 삼손 탓이다. 저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동족을 블레셋에게 팔아넘기게 되는,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나시린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장차 커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 선택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었든지 그것이 부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삼손도 블레셋의 그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삼손의 지금 고백은 뭐냐면요, 11절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듯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 그대로 내가 갚은 것 뿐이다.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 블레셋에게 내가 원수를 갚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저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도 내가 지금 저 블레셋과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삼손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저에게 이 큰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나와 함께 싸우십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웠겠죠. 그럼 승리했을 것이고, 그러면 블레셋으로부터 금방 이제 구원받게 되는, 이제 해방되게 되는 그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삼손은 자기 개인적인, 내가 당한 대로 내가 갚은 거기 때문에 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날 죽이지 말고 나를 그냥 저들에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큰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귀턱뼈로 죽이게 되죠. 나귀턱뼈도요, 이게 여기 보면 새 나귀턱뼈라고 되어 있죠. 새 나귀턱뼈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라는 겁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는 되게 뼈가 물르죠. 약합니다. 근데 그 떡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원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귀턱뼈로, 그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으면 그 주변에 다른 게 없었겠습니까? 그냥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1000명을 죽이게 할 수 있고, 뭐 나무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1000명을 죽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시체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승리는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16절에 이 삼손의 고백을 보십시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시체를 쌓아놓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이나 죽였다 하면서 이 승리의 공이 누구예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가 뭐 감기에만 걸려도 아이고 나 죽겠네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찾죠. 똑같은 모습이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1000명이나 죽이고 났더니 막 목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목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기도할 때는 참 멋있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목말라 죽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도 내가 힘이 세서 내 능력만으로 이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승리한 거다. 머리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승리의 순간에 자기만 드러내는 이 삼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잘 되면 내 공로다. 잘 안 되면 남의 탓이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생기고 갑자기 큰 어려움, 내가 해결 못하는 어려움을 당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인간이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나만 생각하죠. 내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저희 아버지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차를 태워다 주시려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하죠. 차 이거 어디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면은 미리 항상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기다려 주십니다. 미리 기다리시면서 전화를 하세요. 야, 빨리 안 나오냐? 너 아직 안 됐냐? 멀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좀 짜증을 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차를 태워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준비해서 빨리 목적한 곳으로 늦지 않게 가는 것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또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장이 다른 거죠.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상황인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는 것도 뭐냐면,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라. 너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라. 너의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라. 배려해라. 너의 주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라. 너의 주변에 너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또 아직 성품이 조금 약한 사람을, 너보다 못 배운 사람을 내가 배려해 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들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갈등이,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모습, 또 유다 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블레셋의 이제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삶에, 블레셋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것,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구별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이 삼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따지며 산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매일 싸움만 일어나고 매일 서로 자기 이익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릴 것입니다. 가족은 안 그렇습니까? 가족도 나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이 평화하지 않은 지옥 같은 가족이 될 것이고, 사회 이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삼손을 계속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목말라 죽게 생기니까 물까지 나오게 기적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부족하고 전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내용은요, 우리 인간이 누구든 뭐 영웅이고 누구는 믿음의 영웅이고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만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너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라 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계속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비극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계속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또 유다 사람들의 모습,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가지는 그 죄성, 나밖에 모르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저희들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